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5만 명이 넘게 죽었고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부상자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진 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멀쩡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도시만은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에르진이라고 하는 도시는 사상자도 없었고 건물도 많이 흔들렸지만 건물이 크게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기적처럼 에르진 주민들은 이번 대지진에서 우리를 지켜낸 것은 엘마솔루라고 하는 시장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엘마솔루라고 하는 시장이 에르진의 시장으로 있으면서 그 지역에 과거에 불법 건축물들을 다 허용을 하고 건축을 쉽게 해 주었는데 이 시장이 바뀌면서부터 불법적인 건축물들을 전혀 허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시 안에 불법적인 건축물을 허용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신만 정직한 정치가가 될 것이냐, 해오던 대로 해주면 좋을 것인데 이 사람은 그런 불법적인 건축물에 대해서 전혀 용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지진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온전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장의 결단력 있는 행정으로 인해서 도시가 무사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누구이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튀르키예라는 나라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 가운데 지진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서 세금까지 거두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들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지역만은 무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바나바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일은 먼저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말씀은 착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이 그는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보다 착함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착함을 먼저 이야기하고 성령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착함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착한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착한 사람보다는 능수능란하고 여러 모양으로 그 사람이 잘 사용되기를 오히려 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착해서 걱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세상은 착함을 원하지 않는데 세상은 그 착한 사람을
이용하고 세상은 착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오히려 착한 사람이 되면 힘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함보다는 오히려 능수능란한 사람을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착함을 좋아하십니다. 착함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착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착하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good man이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이 바나바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헌금의 액수가 얼마이냐, 그가 어떤 감사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고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또 착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착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사도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가 순종해서 안디옥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바나바가 자기가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이방 땅이었고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순종해서 그 지역에 가서 복음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착함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여러분, 충성이란 단어를 굉장히 우리는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 충성이라는 단어보다 착하다는 단어를 더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란 단어보다 더 앞서 나오는 단어가 착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곧바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명령에 곧바로 순종한 그것이 바로 착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게으른 종은 맞습니다. 1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안 했습니다. 일을 안 하고 달란트를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그 1달란트를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악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겠습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래도 본전은 돌려드렸으니 그렇게 악하지 않을 것 같은데 주인은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착함입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착함입니다. 여러분, 충성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착함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착함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 한 가지는 바로 이 착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성품이 착한 사람, 하나님 앞에 그가 순종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아는 복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24절에 보시면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10일 동안 기도함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제자들이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오늘 우리가 나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데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맡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고집 때문에, 나의 불순종 때문에 성령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강 같은 은혜의 역사를 펼쳐가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집을 피우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음성에 순종해서 내가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는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강 같은 성령의 역사가 왜 나를 통해서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면은요,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베드로를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베드로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 나가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 나가십니까? 아니면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꾼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일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꾼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로마 제국 내에 인구가 3번째로 많은 도시였습니다. 50만 명 정도 모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50만 명이 모인다고 하면 적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50만 명이 모이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누구와 함께 사역을 했느냐? 그가 부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회심했지만 아무도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손 내밀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불러서 함께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보다 못난 사람을 좋아합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을 좋아합니까? 대부분 못난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난 사람은 꼴도 보기 싫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머리도 좋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 사역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 내밀어 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나바가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오늘 일꾼을 세웁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왜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문제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문제가 이 자존심이 문제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그래서 기분이 나쁘면 천국도 안 가겠다고 요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분 나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자기 자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라도 그 바나바가 함께해서 믿음의 사역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지금 사용하실 수도 있고 다음에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룻기에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갔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나오미가 10년 동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못 돌아갑니까?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부자로 살았는데 그 자존심으로 인해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룻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나오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탕자가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형에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아버지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아들의 지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감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있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앞으로 지금이나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